오늘 말씀의 제목은 염려하지 말고 구해야 할 것. 염려하지 말고 구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 지지난 주간 2주에 걸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올바른 기도의 본을 봤단 말이에요. 우리를 위한 기도의 그 중에서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올바른 기도의 본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었죠? 하나님을 위한 기도의 세 가지, 그리고 우리를 위한 기도의 세 가지로 두 단락으로 나눠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뭐다? 하나의 메시지였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그 나라가, 그 뜻이, 그의 의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예, 하나의 가르침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이 용서에 대한 부분을 지난주에 좀 강조해서 봤다면, 오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의 일용할 양식의 부분에 대한 해설판이다라고 볼 여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긴 말씀인데 사실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의 확장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 본문이 아주 길잖아요. 그러니까 좀 간단하게 좀 끊어서 볼 필요가 있고, 또한 이렇게 긴 본문을 볼 때 하나하나의 단락단락으로 보는 것도 은혜가 되겠지만, 예수님이 지금 어떤 메시지로 어떤 의도로 이 말씀을 주셨는가를 보려면, 제가 간단하게 하나의 설명을 드리면, 팁을 드리자면 그러므로를 따라서 보시면 이 말씀이 이제 보이게 될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그러므로를 따라서 보시라고요. 뭘 따라서 보시라고요? 그러므로. 그 내용을, 그러면 주제를 파악하기가 아주 용이해진다라는 거예요. 자, 19절에서, 오늘 처음 19절에서 24절의 첫 번째 단락은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는 말씀이죠.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눈이 등불이니 눈이 밝으면 온 몸이 밝으리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 눈이 등불인데 눈이 밝아야 내 몸이, 온몸이 밝는다 라는 이 말씀을 들으면 그럼 시각장애는 어떻게 하란 말인가? 그러니까 단락단락 한 부분에 구역적인 부분, 한 단면만 보지 말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끝까지 다 보셔야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래야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결론은, 이 첫 번째 단락의 결론의 말씀은 24절 말씀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24절 말씀 볼까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는 이 말씀. 내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으리라 라는 이 말씀은 무엇 때문에 주신 말씀이라고요?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 때문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왜요? 아니, 우리 시각장애인들은 어떻게 하라고?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둡다 그래요? 그래요, 우리 인생이 어두운 인생이에요. 이렇게 하면 삐딱한 거죠. 그죠?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자, 눈이 보이면 밝은 곳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다시요. 우리가 야구를 할 때 이 투수가 포수한테 공을 던지잖아요. 어디를 보고 던지는지 아십니까? 포수의 이 글러브를 바라보고 던져요. 내가 바라보는 곳에 그 공을 던질 수 있어요. 딴 데를 쳐다보면 그곳으로 공을 던지는 거예요. 자,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는다? 무슨 말이에요? 밝은 곳으로 찾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땅에 쌓아두면 뭐 도둑과 동록이 훔쳐간다라는 말씀을 보면서 마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니까 교회에다 헌금을 많이 하라는 얘기인가로 들려진다면, 그런 분이 있다면 교회에서 맨날 헌금하라 이것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이겠죠. 예. 그래서 과연 우리의 보물을, 우리의 보화를 하늘에 쌓는 것이 교회에다 헌금을 하는 것인가, 헌금을 강요하는 것인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지? 어떻게 해야 될까? 자,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의 전반적인 주제는
헌금을 강요하는 말씀 그건 아니라고요. 여기선 지금 재물이나 보물 그래서 헌금 많이 해라 교회에다 갖다 바쳐라 이 말씀 아니라고요. 주제를 끝까지 따라가야 된다고요. 무엇을 보면서 따라가야 돼요? 그렇죠. 그러므로를 따라가면서 봐야 돼요. 그러면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가? 그러므로를 찾아야겠죠. 예. 그리고 또 이 말씀의 앞부분에 재물을 미워하라라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하나는 사랑하고 하나는 미워한다. 그러니까 돈을 미워하라는 말씀인가? 그러면 돈을 다 갖다 버리실 거예요? 미워하니까. 그렇게 버리실 땐 꼭 저한테 버리세요. 예. 어느 농부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어서 기도하던 중에 집에서 기르던 소가 송아지를 2마리를 낳은 거예요. 잘 됐다. 그래서 아내한테 가서 여보 우리 소가 2마리의 송아지를 낳았네. 한 마리는 누렇고 한 마리는 얼룩점이 있네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내에게 여보 우리 한 마리는 하나님께 바칩시다 라고 말했어요. 아내가 그러면 어떤 걸 바칠까요? 라고 얘기했더니 그거는 우리 차차 지켜보면서 결정합시다 하고 시간이 지났어요. 어느 날 갑자기 농부가 또 막 헐레벌떡 달려들어서 여보 큰일 났어.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송아지 한 마리가 죽어버렸네 라는 거예요. 아내가 어떤 놈이 죽었어요? 라고 말했더니 농부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던 얼룩진 것이 죽었네. 어떻게 하면 좋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정도밖에 안 돼요. 뭐가요? 우리가 하나님께 바친다는 건 말이에요. 무엇을 바칠 수 있겠어요? 얼마나 바칠 수 있어요? 정말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온전하게 바칠 수 있는 자들인가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로또 10억짜리 당첨되면 제가 5억을 바치겠습니다. 저는요 10억도 바칠 수 있어요. 다 바칠 수 있어요. 당첨만 되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본문의 말씀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는 말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무엇으로 연결하고 있냐면 하나는 사랑하고 하나는 미워한다. 사랑과 미움으로 대비하고 있다라는 것. 이것은 제가 작년에 이 부분에 좀 비슷한 비유에 대해서 설명할 때 제가 설명한 부분이에요. 사랑과 미움. 왜 주인을 섬기는데 여러분 한 주인을 섬기면 주인에게는 뭐 하면 돼요? 그렇죠.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열심히 섬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것은 미워해야 된다?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것을 사랑과 미움, 이를 사랑하고 저를 미워한다로 대비시키고 있다는 것. 무슨 말일까요? 그때 제가 이런 설명을 드렸어요. 제가 제 아내한테 여보 내가 당신을 첫 번째로 사랑해. 그럼 제 아내가 와 내가 첫 번째로 사랑을 받아. 너무 좋다 이럴까요? 뭐라 그럴까요? 그럼 두 번째는 누구야? 옆집 아줌마야? 세 번째는 박 집사야? 김 집사야? 똑바로 말해 라고 따지고 들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로 사랑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쵸? 내가 첫 번째로 사랑받고 있으니까 좋다. 왜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는 말이 사랑과 미움으로 이것은 사랑하고 저것은 미워한다로 말씀하고 있는지 아시겠어요? 이를 사랑한다는 것은 저것을 미워한다라는 말인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괜히 여기서 주님을 사랑하면 그럼 재물을 미워해야 한다. 왜? 주님을 사랑해야 되니까 재물을 미워해야 돼. 말씀드렸죠? 재물이 정말 미워질 때가 있을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래서 재물을 다 버릴 때는 어디에다 버리라고요? 그렇죠. 저한테 버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 재물이 나쁜 건가요? 재물은 못된 건가요? 예, 재물은 가치 중립적인 거예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나쁜 것, 선한 것, 악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쓰느냐인 거예요. 내가 주님보다 이 재물을 더 사랑하면 이 재물은 악한 것이 되는 거예요. 이 재물을 가지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재물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 재물이 선해지는 겁니다. 실제 이 가르침 속에 재물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 재물을 어떻게 써야 된다 이것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재물에 대한 그 관점
대한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기회가 있다면 나중에라도 이 그리스도인 재물에 대한 관점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가에 대한 시간을 좀 따로 한번 여러분과 한번 나누고는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이로 인해서 도출되는 결론의 말씀인 거예요. 그 결론의 말씀 그러므로가 나옵니다. 자,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아멘. 자, 그러므로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 때 마지막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한 모든 앞의 말들에 대한 결론으로 말씀드리는 거죠. 이거 잘 들으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므로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그러므로가 앞부분에 있던 말씀들에 대한 결론의 말씀인 거예요. 그죠? 오늘 뭐 8도, 9도, 뭐 10도까지 올라가는 이제 기나긴 겨울이 이제 끝나는 것 같아요. 철이 지나고 이제 드디어 봄이 오나 보다라고 생각되는 날이 많이 풀렸어요. 이맘때만 되면 제가 아내에게서 항상 듣는 미스테리한 말이 있어요. 항상 이맘때만 되면 옷장을 딱 열어놓고 한참을 들쑤시면서 이것저것 막 옷장을 막 뒤집어 엎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입을 옷이 없네 라고 말해요. 30년 가까이 제가 살고 있는데요. 여전히 저는 이 말이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작년에는 벗고 다녔나요? 항상 때만 되면 무언가를 새 옷을 사갖고 오는 것 같은데 항상 하는 말이 뭐예요? 입을 게 없다는 거예요. 참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제 옷장을 열어보면 저는 언제나 입을 것이 천지백깔이에요. 왜 이렇게 입을 것이 많은지 몰라요. 요즘 옷은 떨어지지도 않아요. 그런데 항상 제 옷장 열어보고 집사람이 하는 말이 뭐예요? 옷 좀 사야겠어. 주님은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라고 말씀하세요. 봤니?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봤냐? 그럼 생각해 라는 말씀인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새가 농사 지는 거 봤니? 아니요. 추수해서 곡간에 넣어두는 거 봤니? 아니요. 생각 좀 해봐라는 거예요. 그런 거 봤어 안 봤어? 못 봤어요. 그럼 생각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그냥 하나님만 믿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되겠어.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야. 이게 올바른 믿음의 태도인가요? 이 새를 봐라라는 말씀은 그럼 새들이 입만 쩍쩍 벌리고 있으면 공중에서 벌레들이 똑똑 떨어져서 먹여 살리는 건가요? 하나님이 똑똑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죠. 이른 아침부터 얘네들 찍찍찍찍거리면서도 나가가지고 열심히 먹을 거 찾아다녀서 배불리 먹고 돌아와요. 그게 전제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 주시겠지만 하나님이 알아서 다 먹여주실 것이다 라는 것은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라는 태도가, 그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바른 신앙인의 태도가 아니라고요. 우리에게 맡기신 일과 생활에 대해서 신앙인은 누구보다도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성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주일날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려야 되는 자들이니까. 백합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펑펑하고 꽃을 피워주시나요? 물론 따뜻한 날씨와 비를 내려주심으로 백합이 피게 하시겠지만 그 딱딱했던 땅에 씨가 움터서 자라게 하여 자라나야만 하고 땅의 영양분을 흡수해야 되고 물을 흡수하여서 열심히 자라나서 끝내 꽃을 피우는 성실함이 있는 거죠. 들의 꽃들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신에 대해서 성실한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의 결론이 뭡니까? 생각 좀 해봐라. 봤으면 생각해봐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자, 따라서 합시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 이해되세요? 너희가 염려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왜 생각해봐라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시겠어요? 너희가 염려하니까 생각 좀 해보라 라는 거예요. 공중의 새도 들의 백합화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 아버지시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할 필요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오늘 첫 번째 단락, 너희의 그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 말씀과 연결해서 본다면 오늘 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맥락이 확연히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무엇 때문이다? 염려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사람이요. 두 주인을 섬기려고 하는 것은 염려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지 못할 것 같아서, 물질 많이 좀 모아둬야 할 것 같아서. 그런데 천국에 그렇게 물질만 모으다 보면 천국에는 못 갈 것 같고, 그래서 물질을 조금 모으고 하나님도 좀 섬기고 천국도 가고 세상도 좀 편하게 살고 뭐 하는 거예요? 염려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나누어지기 때문입니다. 염려라는 단어가 바로 뭐예요? 마음이 나누어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마치 사람이 주인을 택하는 것처럼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선택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내가 선택해서 물질을 주인으로 삼고, 물질을 내가 사용하고라고 말하겠지만 어쨌든 주인으로 삼고. 그런데 과연 이것이 종이 주인을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던가요? 하인이 저기 주인이 보너스도 많이 주고 일도 덜 시키고 난 저 주인한테 갈래요 해서 하인이 자기 마음대로 주인을 선택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죠. 언제나 종의 자리였으니까. 저같이 좀 부하게 사는 사람만이 아는 부분일 거예요. 예, 선택할 수 없어요. 내가 선택한다는 것 같지만 돌아보면 그것이 나를 지배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런 말 있죠. 사람이 술을 마신다. 그런데 마시다 보면 술을 마시더라. 계속 마시다 보면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마신다라고 말해요. 어떻게 한주사 잘하네. 많이 마셨나 봐요. 섬긴다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그 안에 속한다라는 거예요. 속해 있다. 물질을 섬긴다면, 물질을 추구한다면 섬긴다라는 거예요. 내가 물질을 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물질이 나를 삼키고 지배하고 나를 이끌어가게 되는 구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뭐예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요.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그리고 또 그러므로 다음 단락으로 이어집니다. 다음 단락 볼까요? 31절에서 32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이방인같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처럼 염려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어요. 왜요? 왜 염려하지 말까요? 염려하지 말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니까요. 아멘 나올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니까요. 우리는 이미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께 기도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하고 기도하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입으로만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자들, 믿는 자들, 신뢰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다고요. 그리고 배웠다고요. 그리고 이 말씀인 거예요. 그때 구하는 것, 그것이 일용할 양식이었죠. 우리가 구할 것은 일용할 양식일 뿐인 거예요. 우리의 목숨을 위해서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고 구할 뿐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함의 내용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인 겁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라고요. 왜 이러한 양식만 구해야 되는지 이해되세요? 그리고 자, 마지막 그러므로가 이제 나오면서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마지막 그러므로는 오늘 말씀 34절 마지막 절이죠.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자, 따라서 합시다.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서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아멘. 자, 34절 앞에 33절이 있죠. 33절은 뭐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더하실 겁니다. 먼저 무엇을 구하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의 뜻을 구하라고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씀이 그거예요. 그리고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오늘 내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아요. 자, 33절과 34절 말씀은 그러므로로 연결된 인과관계에 있는 말씀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연결해서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과 염려가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염려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한다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염려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다시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들은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내일의 염려는 우리가 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질 것을 구할 뿐인 겁니다. 내일의 염려는 내일더러 하도록 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할 염려는 너희가 할 염려가 아니다라는 말씀인 거죠. 자, 이제 더 오늘 본문의 주제가 이것으로 마지막까지 봤으니 오늘 주제가 이 물질에 관한 문제인가? 하늘에 물질을 쌓아두라는 말씀인가? 오늘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더 선명해지지 않습니까? 왜 염려가 있고 없고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인지 이방인들인지 왜 이렇게 이방인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을 염려로 인하여서 나누고 있는지 보이십니까? 왜 하나님의 백성들은 염려하지 않는 자들인가? 우리도 똑같이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먹고 입고 마셔야만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집이 필요하고 자동차도 필요하고 복지콜도 필요한 자들이라고요. 노후 대책도 필요한 자들인데 왜 염려하지 않는 자들이어야 하는가? 그런데 왜 성도의 정체성은 염려하지 않는 것이 돼야 하는 것인가? 결론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다라는 것을 신뢰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는 믿음에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할까요? 성도는 이것을 믿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는 자들이다. 오늘 본문이 좀 많이 길었죠. 그러나 설교는 짧은 것 같죠. 짧게 끝내겠습니다. 이 말씀을 맥락을 따라서 보게 되면 하나의 주제가 보인다. 하나의 포인트로 모이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너희는 염려하지 마라. 너희가 구할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다. 너희가 믿을 것은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가 되심이다. 이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은 7장으로 가서 또 설명을 하고 있어요. 왜 믿지 못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이야 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염려는 누가 하고 있을까요? 우린 염려하지 않아요. 우리가 해야 될 염려를 누가 염려를 하니까? 오늘 말씀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내일의 염려는 누가 한다고요? 내일이 하게 하라 라고 하고 있어요. 참 특이한 표현이에요. 영어 성경을 찾아봤어요. 영어 성경은 똑같이 이렇게 돼 있어요. Therefore, 그러므로 do not worry. 염려하지 마라. About tomorrow. 내일에 대하여서 염려하지 마라. Do not. For tomorrow. 내일은 will worry about itself. will 할 것이다. 누가 worry. 염려할 것이다. 누가요? About itself. 그것 자신이, 내일 자신이. 내일에 대한 염려를 하지 마라. 내일을 위하여서는 for tomorrow. 내일에 대한 염려는 내일이 그것 자신이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자세히 뜯어보면 내일 일은 내일 하라 이 말씀 맞나요? 내일 염려는 내일 가서 해라 라는 거예요. 오늘 염려는 오늘 하고 내일 염려는 내일 하고 모레 염려는 언제 가서 해요? 모레 가서 하고 이 말씀으로 보이세요? 아니에요. 내일의 염려를 누가 하래요? 내일이 할 거야. 네가 할 게 아니야. 그럼 내일은 누굴까요? 염려하시는 분이 따로 있다는 거죠. 내일은 누가 염려하겠어요? 그렇죠. 보통 제가 물어보는 거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하면 다 맞아요.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조망해 보자면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는 모든 것에 염려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우리를 먹이고 입히시는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 되시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그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필요한지 정확하게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염려할 것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 우리를 먹이고 입혀야 하니까 우리를 먹이셔야 되니까요. 입히셔야 되니까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미리 파악하셔야 하니까 염려는 우리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염려하고 고민하고 얘 뭐 먹여야 되지 이러실까요? 하나님을 제안하는 거죠. 그 말은 아닙니다. 아들이 중학생 때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우리 집이 좀 넓은 데로 조금 넓혀서 갈 필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이제 제가 상의를 하고 있었어요. 여보, 이 집을 좀 얼마 이상에 좀 팔 수 있다면 융자를 좀 얼마를 얻고 그래서 조금 더 넓은 저 옆에 아파트로 이사 가면 되지 않을까? 우리가 과연 이것을 할 수 있을까? 막 뭐하죠? 논의하고 있는데 서로 간에 대화하고 있는데 옆에서 듣던 아들이 이 얘기를 듣더니 하는 말이 그래? 그러면 아빠 이 집 팔고 그 집으로 이사 가. 끝. 하는 거예요. 아니 이 집을 얼마에 팔고 융자를 얼마를 얻어서
이사 비용은 얼마가 나오고 복비는 얼마가 들고 그리고 우리가 한 달에 얼마씩 융자를 갚아야 되는지 정말 갚을 수 있는지 없는지 이거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아들이 하는 말은 그래? 우리 이사해? 그러면 이 집을 팔고 거기 가면 되겠네? 끝인 거예요. 우리가 아빠가 엄마가 얼마를 갚아야 되고 얼마를 벌어야 되고 어떻게 이사를 해야 되고 이런 것에 대한 염려는 하나도 없어요. 고민이. 그냥 거기 이사해? 끝인 거예요. 이거예요. 아들은 굳이 아빠의 고민에 동참할 필요 없어요. 그냥 아빠가 준비해 놓은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이사 가면 된다고요. 끝. 염려는 누구의 몫이에요? 그렇죠. 엄마와 아빠의 몫인 거예요. 대신 아들이 해야 할 것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집을 팔고 이사할 것인가가 아니라 먼저 공부나 해야 돼요. 그거죠.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되는 것처럼 말이에요. 확 와닿지 않습니까?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먹고 마심을 위해서 염려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채워주심을 믿고 신뢰하면 우리는 염려하지 않고 단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되는 겁니다. 참 쉽죠. 이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에 구할 것인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이 올바른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일용할 양식에 대한 부연 설명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구할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의 올바른 기도는 왜 올바른 기도를 가르쳐 주셔야 됐어요? 너희는 너희 의로서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너희 의를 드러내고자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기도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르쳐 주신 올바른 기도의 본이에요. 이 말씀은 너희 의로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너희 의로 들어가려고 그렇게 외식하는 자들처럼 기도하지 마라. 너희 의로서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므로 너희가 구할 것은 먹고 살고 입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너희의 염려로 인하여서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의를 위한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기도여야 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나왔는지 보이세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데도 불구하고 염려하는 사람은 사실상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이것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내가 믿겠는데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살고 있는 문제에 관해서는 하나님이 확실히 다 책임져 주시지 못할 것 같은 하늘의 하나님일 뿐이지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이 아니라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임을 믿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이 사람은 사실상 오늘 본문 말씀대로 보자면 두 주인을 섬기는 사람인 거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지 못하는 것이죠.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께 그 하나님이 그 정도도 해결해 주지 못하는 분이라고 생각한다는 것. 사실상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입니까? 하늘의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 되시기를 구하는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지금 임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지금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짐을 고백하는 자들입니까? 그래서 주님이
올바른 기도로 가르쳐 주신 것이 하늘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같이 이 땅에서도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신 것 같이 이 땅에서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이 현장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미 이루신 것 같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해야 되는 이유인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나의 하나님이 되시며 내 삶 속에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로서 내 안에 임하시기를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구해야 될 바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나의 먹고 사는 문제, 나의 목숨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일용할 양식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